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 앉아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당신의 인생이 새롭게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여러분 어디서 자주 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과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라식, 라섹, 전문, 열린 눈 안과, 수술 50% 할인, 이런 거. 시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광고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예전보다 수술비도 많이 떨어졌고, 반면에 기계도 좋아졌고, 기술력도 좋아졌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에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하시는 분들 있죠. 다들 라식, 라섹 수술을 받은 분인 것 같습니다. 수술한 분들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진짜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력이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앞이 활짝 열리더라, 진작에 할걸,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로 나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안과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은 여전히 안경을 끼고 있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장모님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저희 장모님이 귀가 먹고 앞이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보청기가 있어도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청기를 빼면 전혀 듣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냥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을 못 보시니까 시력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저희들이 많이 찾아봤습니다. 개안 수술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저희 장모님이 그 수술을 하기에는 좀 힘든 건강상의 상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듣지 못하시고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라도 여수에서 배를 타고 2시간이나 가야 되는 거문도 한 외딴 섬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저희 집사람 말로는 처녀 시절부터 시력이 가더래요. 그러니까 기가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조금 더 빨리 좀 무트로 나와서, 육지로 나와서 좀 치료를 받았더라면 시력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고, 기도 이렇게 좀 회복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년, 50년 동안 그렇게 여수를 지나 그 외딴 섬에서 이렇게 살고 계셨으니까 장모님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좀 불쌍하다는 마음도 좀 들고, 그리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불편했을까. 보고 싶은 거 보지 못하는 그 아픔들 있잖아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소외감들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집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곁에서 보면 참 외롭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로울 것 같다. 그러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계속 혼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말을 해도 듣지 못하시니까 제가 그냥 투명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내가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 우리 아이가 넷인데요, 손자 손녀가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아름답고 깜찍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그 모습만 봐도 할머니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할 것 같은데 눈이 안 보이니까, 듣지 못하시니까 이런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또 우리 집에는요, 장모님 못지않게 답답해하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집사람. 장모님이 보청기를 끼고 있어도 듣지를 못하니까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딸이 있어도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 한 영혼이 등장하는데 그 영혼이 살아왔던 그 과정 속에도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듣지 못하니까,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 답답한 그 심정을 말할 수 없으니까 지나온 인생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닫혀있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았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닫힌 인생을 만나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그 여정을 살펴보면 참으로 쉬운 여정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으로 가시오, 이렇게 얘기는 나오잖아요, 맞죠? 원래 예수님께서 생활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숫가 주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역했거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지방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저 바닷가 근처 두로 지방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전에 제가 설교했듯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는 어떤 딸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동 행로가 뭐냐면 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머물지 않으시고 조금 더 가시죠. 그래서 빙 돌아서 수리아 지역을 지나오신 것 같아요. 그 수리아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 이방인의 땅 수백 킬로를 지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로 내려가냐면 데가볼리로 내려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란 말이거든요. 데카는 10번째, 폴리스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번째 헬라인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두로와 시돈을 지나시고 수리아 지역을 지나시고 그리고 데가볼리스 그 지역을 지나서 지금 이룬 곳이 갈릴리 바닷가 좌측편, 좌측이니까 이쪽도 이방인의 땅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왜 이렇게 도셨을까라는 겁니다. 수백 킬로가 넘거든요. 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떠돌이 신세처럼 그렇게 돌고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는 중에 산도 넘으실 것이고 물도 건넜을 것이고 엄청난 위험과 장애물들도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셨을까? 왜 이러한 길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절머리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들이 계속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이들로부터 조금 격리되고 싶어서, 이들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지역 자체를 벗어나신 거예요. 이방인 땅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고를 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 당시에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전통을 다 깨부수시잖아요. 뒤집어 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부조리들을 다 낱낱이 이렇게 들춰내시니까 그들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꼭 제거해야 될 대상, 사회적으로 보면 반동분자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상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붙잡아서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이것을 아시고 예상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유대인의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인 지역을 떠돌이 생활하시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 아직 붙잡히면 안 되니까, 아직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약간 피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인 지역을 떠돌이 신세를 진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도시면서 이곳,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좌측편에 이곳에 이르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 때문입니다. 닫혀있는 그 영혼을 만나시기 원했어요. 귀가 닫혀있고 입이 닫혀있는 그 영혼의 고통을 예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닫혀있는 그 인생을 여시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돌고 돌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이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3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리고 32절 사람들이 기먹고 많이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한 그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 많이 더듬고 기먹은 이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실상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은 그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시고 그 영혼이 오실 것을 아시고 그 영혼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막혀있고 닫혀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이 이쪽에 찾아와서, 이곳에 찾아와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미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의 닫혀있는 그것들을 여시기 위해서 이미 이 자리에 먼저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없습니까? 풀리지 않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 속 인물처럼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뭔가 한계를 가지고 이것을 풀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내 삶의 상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자는 없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닫혀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전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시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 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때요, 편하게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배 타고 와요. 태평양을 건너서 오거든요. 며칠이 걸렸을까요? 적게는 한 달, 많게는 2개월.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면서 이 땅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와서도 그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 엄청난 위협을 당했던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님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요, 처음에 어디서 사역하냐? 부산에서 사역합니다. 부산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부산에서. 그분이 오시면서 부산의 초량교회가 개척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 견디지 못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어느 정도 부산에 이렇게 전해졌다 생각했을 때 이분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기도 하고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말 타고 가다가 떨어져 가고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또 산을 넘다가 강도, 그리고 도적들 그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의 어떤 위협을 받으면서 결국은 경남 지역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대구까지 올라가게 돼요. 대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대구에서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이분이 또 대구를 떠나게 돼요. 떠나면서 대구에 누구를 남겨놓냐면 그의 처남이었던 아담스 선교사님이 대구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아담스 선교사님에게 또 귀한 동력자가 있었거든요. 그분의 성함이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두 사람이 대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구에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존슨 선교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과거 자기 고향에 있었을 때에 자기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탁 떠오른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 자기 어머니의 친구분 중에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딱 떠올리게 된 거예요. 한 번도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마음에 그 친구가 이곳 조선 땅에 그리고 이곳 대구 땅에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존슨 선교사님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께. 그리고 그 어머니께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친구의 주소나 그 친구의 연락처가 안다면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대구의 선교 사항들을 알리면서 그렇게 선교의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참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존슨 선교사님의 편지가 그의 어머니께 딱 도착되는 그날에 또 한 통의 편지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도착이 됩니다. 이 두 통의 편지가 누구로부터 온 편지냐? 한 통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존슨 선교사님이 온 편지고 또 한 통의 편지는 자기의 친구의 아들로부터 온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그 두 편지가 도착한 것도 놀라운데 그 선교 편지를 읽으면서 이 어머니는 더 큰 놀라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친구분의 아들이 보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래전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헌신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지를 향해 나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중국도 여의치 않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 머릿속에 몇 년 전 아주머니의 아들 존슨이 조선이란 나라에 선교사로 갔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길로 당장 어머니께 달려가 아주머니의 주소를 받아왔습니다. 혹시 아드님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전율하는 것이죠. 그 즉시 존슨 어머니가요, 그 불우원에게, 그러니까 친구의 아들의 이름이 불우원입니다. 그 불우원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불우원, 나는 오늘 참 감사한 편지를 두 통 받았다. 하나는 너로부터 온 편지였고 또 하나는 나의 아들 존슨에게로부터 온 편지였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너는 존슨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있고 존슨은 또 너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던 불우원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조선 땅을 가기를 원하시는군요. 제가 대구를 품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조선 땅을 향하여 그 대구 땅을 향하여 이 불우원이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요, 이 아담스, 존슨, 이 불우원에 의해서요, 이 세 사람에 의해서 대구가 선교의 문이 열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요,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요, 병원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대구 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연의 이치가 아닙니다.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요, 저를 통하여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그 계획 아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앉아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오늘 저의 닫힌 인생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3절, 3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그 기가 먹고 말을 더듬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 사람을 배려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행동이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그런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러니까 침 묻은 손을 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런 다음에 34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 영혼의 긍휼히 여기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좀 선포하냐면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뜻은 열려라, 그런 표현. 여러분, 이 영혼을 고치는 방법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고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지금껏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요, 말씀 한 번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 한 번 대셔도 그 영혼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을까? 왜 굳이 자기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꽂았을까? 라는 겁니다. 그 손가락에 뭔가 특별한 효력이 있었을까요? 왜 예수께서 침을 뱉으셨을까요? 왜 침 묻은 그 손으로 그의 입술에 대셨을까요, 여러분? 그 침에 뭔가 효력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뭔가 효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 한계가 뭔가요? 예수님이 말을 해도요, 그 친구는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리고 그 친구는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필요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눈이 있고 몸이 있으니까 그 친구가 볼 수 있도록, 그 친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으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 믿음을 알고 있다. 너희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 길을 고쳐주겠다.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침을 뱉고 그 침 뱉던 손으로 그의 혀에 그 손을 대실까요? 너의 고통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동안 말 못하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그 입술을, 그 혀를 고쳐주겠다라고 행동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을 안 해도 예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을 보면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친구는요, 눈으로, 몸으로 예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을 것 같고 그의 온몸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떨리고 전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선포하는 것이 에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입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저는요, 기적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따뜻한 배려와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신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상황을 어떻게 다 아실까? 과연 하나님께 나를 이해하실까?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착각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들, 모든 상황들, 모든 자적해 하는 모든 닫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엉뚱한 요구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저 친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친구에게 임한 하나님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저 친구 임한 하나님처럼 저에게 다가와 주십시오. 저 친구 임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의 인생 가운데 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친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다 제각각입니다.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들어서 심지어 죽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불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너무나도 고요하게 잔잔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낸 사람이 있으면 말씀 한 구절에 의해서 그 구절 가운데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찾아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건 다 제각각이지만 제가 볼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난 현상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 없이 살았던 그 인생, 닫혀있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닫혀있는, 우리들의 답답하게 하는 그 많은 것들, 우리의 인생을 자절케 하는 그 많은 것들,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이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바다의 인생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인생이 열린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의 인생이 그러했고 예수를 만난 인생들이 그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는 어릴 적에 저의 인생을 저주했고 저의 가정을 저주했고 그런 저의 인생을 일어나게 했던 이 세상을 저주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저의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행복이 보입니다. 기쁨이 보입니다. 소망이 제 인생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닫혀있는 저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여신 것이죠. 그럼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술주정뱅이로 살아왔던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늘 자신의 삶을 학대하고 그리고 한탄했던 우리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 기적적으로 만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멀리합니다. 얼굴이 환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얼굴 가운데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얼굴부터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평강이 보이십니까? 세상에 찌든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럼 제가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대박 난다,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사업자 된다,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도요, 인생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요,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는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요, 우리는 여전히 불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를 근원적으로 힘들게 하고 근원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근원적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다친 우리의 인생을 열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아픈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닫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있고 근원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단지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거리가 말을 듣네,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네, 내가 가진 병이 해결되었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혼에게 일어난 사건 중에 더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영혼이 지금 예수님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내면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에바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모든 영적인 문들이 열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인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수많은 복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된 만족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요, 미치는 것이죠. 미치도록 좋은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으로도 그 자체가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지금도 그 만남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성 주인공은요, 실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말을 못하고 실제로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땅에는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듣지 못합니다. 닫혀있어요, 영적인 귀가. 그리고 영적으로 닫혀있는 입술이 많습니다. 영적인 고백들을 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닫혀있는 눈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길이 없어요. 답답하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에바다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듣지 못하는 거 좀 들었으면 좋겠고, 남들이 보는 거 나도 좀 보았으면 좋겠고, 남들이 하는 그런 영적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요,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요, 결코 우리가 지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고, 비참한 죽음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닫혀있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그 인생을 열 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에바다 하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드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6절,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아직 예수님이 드러날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뭐 했다고요? 전파하니. 저는 이게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린 자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3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맨날 이렇게 예수 할까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 제가 설교 때마다 이 강론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붙들어라, 예수를 의지하라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적인 축복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 또한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제가 예수를 만나서 너무 좋고 제가 예수를 믿어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좋은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 없이 닫힌 인생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탄식하고 계세요. 왜 탄식하실까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이미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날 준비가 예수님은 다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다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에 충만하여서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높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